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에서 좀 특이한 주제로 성경 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성경 통독을 해서 얻은 그 기도 간증,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의 간증 이야기를 담았었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 이 성경 전체를 어떤 맥을 잡아가지고 보면 훨씬 좋거든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막막함, 그런 것이 떠올라가지고 더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기뻐요. 저는 신학을 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수십 년을 보면서, 글쎄요. 제 나름의 그러니까 가장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 성경은 교회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이 기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구약은 그 신약의 어떤 그림자 같은 건데요. 그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구약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구약은 신약에 있는 그 교회의 어떤 그 예표? 그 전에 그림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구약의 그림자, 교회의 그림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처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쭉 이제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고요. 이 이야기가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끝나게 되면 신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면서 이제 사복음서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33년 정도 이 세상에서 이제 생애를 마치신 걸로 나오거든요. 대략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그 공생의 3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신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그 공생애도 신학자들이 3년이라고 대충 잡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6월절이 3번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3년이라고 잡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신약은 교회의 역사,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과 구약은요,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을 66권을 배열을 한 그 배열 자체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구약 성경의 맨 처음이 창세기잖아요. 저는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한 6년을 했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거기서 제대로 된 성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신약 성경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두꺼운 성서랑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얇은 신약 전서의 차이점이 뭔지를 잘 모르고 6년을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 전체 66권의 제일 처음 시작이 창세기라는 거. 창세기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인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하잖아요.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연결된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태초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또 많은 민족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그 선사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류의 역사에도 왜 역사시대가 있고, 역사시대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도 창세기에서 태초에 맨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부터 아브라함 바로 직전까지 있잖아요. 데라까지, 거기를 우리가 선사시대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이 성경 전체는 성경 66권 전체를 해서 주제를 삼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 구약의 39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그 구구절절 쭉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오경을 본다면 훨씬 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단편적이 되지 않고 훨씬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구약 성경을 읽다가 크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대요. 청년 시절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자기가 청년 시절에 그 중고등학생 시절에 섬겼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부도덕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로부터 성경을 새로 연구해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김성일 씨 그 간증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읽고서는요 충분히 수긍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서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셔가지고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덮어놓고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다른 민족은 다 진멸하시는 그런 좀 구분 시각을 가지신 공평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은, 피를 좋아하고 사람을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셨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깊은 오해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처음 우리의 이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시지만요,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목 중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자세히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목이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이거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 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은 아직 하나도 지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복음서의 내용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성경인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 있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죠.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을 멸하실 때 그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멸하실 때 그 장면을 보아도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사랑, 정의의 하나님, 그들을 멸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 그런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얕은 소견으로는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율하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신명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역사서예요. 완전한 역사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있거든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은 구약에만 있는 특이한 장르의 책인데요.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어떤 분이요.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줄 알고 성경을 깊이 보기를 원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뭐 모든 성경이 다 지혜지만 성경에서 유독 지혜서다 이렇게 하면 시편, 잠언, 전도서를 꼽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으면 글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차원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저는 정말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많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 66권 다 읽는 것은 좀 버겁고 지혜를 특히 많이 얻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으시면 잠언서를 제일 많이 읽으시고요. 시편하고 전도서를 더불어서 많이 이렇게 묵상하시고 거의 외울 만큼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여튼 시편 욥기부터 해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라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어떤 장르냐, 뭐 시나리오다, 뭐 아니면 뭐 시다, 설명문이다, 논설문이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수필, 뭐 소설 이런 장르를 배우는데요. 그런 장르, 문학적인 장르로 보았을 때 욥기서부터 아가서는 시 같은 시가서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가 여러분 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여기까지, 다니엘서까지 아마 해당될 거예요. 여기까지를 신학자들이 대선지서라고 말하고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량적인 면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선지서의 거의 대표격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에스겔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대단한 그 선지서고요. 다니엘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서는 선지서지만 역사적인 의미도 상당히 깊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가 이제 그 구약성경 마지막이고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처음인데요. 구약성경 마지막과 신약성경 그 사이에 중간에 400년이라는 그 성경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셨다고 하거든요. 놀랍게도요. 다니엘서에 이
400년의 침묵 기간에 있을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다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구약 중간사, 그 이전에 신구약 중간사가 시작되기 전 구약시대 사람인데요. 그런 다니엘의 시각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는 장래의 일이었거든요. 그 미래의 일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이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실 그 암흑기의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라는 거를 알고 제가 하나님은 정말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400년 동안 자기 백성이 어떠한 묵시의 말씀도 없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 지혜의 말씀, 언지의 말씀들을 해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격한 적이 있어요. 이 말라기서가 끝나면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 성경이랑 정확하게 같은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약 구약을 대칭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시작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과 신약의 사복음서가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교회의 역사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몸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특이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4명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같은 시기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3년의 이야기를 4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가복음을 넘어가면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게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시니까, 제일 중요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한 사람의 시각으로만 쓰기에 좀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라는 사람, 마가, 누가, 요한, 서로 다른 신분과 다른 시각을 가진,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그런 4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면 저는 사복음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을 꼽으라면 창세기. 이 창세기와 사복음서만 무한 반복해서 거의 외울 정도로만 읽어도요, 이 성경 전체가 그냥 뚫려버리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탄생하는지, 진짜 교회의 태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짧은 책이지만요. 상당히 짧은 책이지만 이 사도행전은 정말 한 20번, 3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정말 역동성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의 책을 남겼는데요.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도 정말 걸작인 그런, 당연히 하나님의 책이니까 걸작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그 누가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누가는 헬라인이고 의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적인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나라였거든요. 헬라는 헬라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철학이니까.
과학과 철학의 그 사람인 거예요. 이 누가는 또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때가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콕콕 집어서 말해 놓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좀 달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도행전만 해도 이것이 이제 뒤로 나가면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가면은 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밟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 전도 여행을 한 거니까 사도행전은 뒤로 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게 기행문인데요. 이 기행문을 쓰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야 되고 글쎄요, 저는 기행문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학교 다닐 때도 했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같은 사람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까지가 그러니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가 신약의 어떤 역사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구약의 역사는 에스더서까지 갔잖아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가야 이게 구약의 역사의 끝인데요. 신약의 역사는 구약보다는 간략해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가면 이게 신약의 역사가 다 나온 거고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책은 전부 구약의 선지서에 해당되는 서신서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또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각지의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어떻게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절기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됐던 십계명과 그 무수한 계명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대단한 그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안목이겠죠. 성령의 감동이고 능력이겠죠. 그런 시각으로 신학을 완성해 놓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 목사님이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그 조직신학을 얘기할 때 로마서를 뺄 수가 없대요. 거의 로마서가 조직신학의 그 핵심인데요. 이 로마서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인 부분, 그죠? 그런 교회의 이야기, 어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로마서에 다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집약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같은 그 서신서는요, 거의 다 암송을 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성경을 어떤 큰 맥을 잡고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한번 쫙 읽고 나면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라고 할 때 찾기도 쉽지만, 이게 역사서에 해당되는구나, 이거는 시가서구나, 이거는 제일 앞에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선지서네, 이렇게 하면은 찾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좋지만, 나중에 이제 세세하게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어떤 실마리가 될 만한, 토대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요 전부 묵상이에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기도의 실마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 기도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하는 것도요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통독만 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요 통독은 어느 수준 정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훨씬 더 심층 있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은 통독보다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것. 그렇지만 또 묵상만 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잃어버리니까 자칫하면 우리 하나님 깡패 하나님 아니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 이런 거 묵상하다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런 하여튼 전혀 다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유익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그 서신서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견해예요. 제 생각에는 다른 모든 서신서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나름 성경을 읽으시면서 분들의 어떤 그런 성경 읽는 체계가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실 수 있고요. 친밀한 기도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항상 성경을 되뇌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실 수 있게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학교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 서사시인 성경을 큰 맥락 잡기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대한 책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구원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도록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머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놀랍게 체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